찬송가 43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어 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욥은 자기에게 와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자신의 어떤 신앙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로 권면하는 친구들에게 좀 사람이 나이가 좀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좀 더 지혜로워지고 더 경륜이 쌓여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지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지혜와 지식,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단편적이고 또 일반적이고 때로는 편향적이고 치우친 생각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위가 높으면 자기 높은 지위를 배경으로 해서, 또 돈이 많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배경으로 해서,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 불완전하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편협해지는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해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봅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지혜, 권능, 계략, 명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지혜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지혜를 펼치지 못할 때가 있고, 반대로 힘과 능력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올바르게 일을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 생각이 옳다 말할 수 있는가, 한번 그 친구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어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이 뒤집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운영해 가시고 유지해 가시고, 때로는 재창조를 하시면서 또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가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면 허물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물어 놓으시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사람이 아무리 가두어 두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풀려나가게 되고, 물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혀 있고 보내면 땅이 바짝 마를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속임을 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거지, 우리끼리 도토기 키재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요, 모사는 벌거벗겨 끌려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언급을 하는데요. 먼저 모사는 지혜자입니다. 또 재판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리 이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모사가 있으면 왜 끌려가는 처지까지 가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하고 딱 치시면 그냥 붙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재판장은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가 판결한 것이 다 뒤집혀서 무효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은 사람이 가진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결박하고 허리에 묶어서 끌고 갔던 것들을 풀어서 왕의 허리에 묶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여기 보면 심지어 제사장들,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벌겨벗겨 끌어가시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 또 절대 망하지 않고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자도 결국엔 넘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의 말을 물리치시며 그랬습니다.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충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자가 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성경에서는 이렇게 늙은 자, 나이 든 자들을 아주 경험이 많은 지혜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 들고 지혜로운 자의 말들도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 판단력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시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랬어요. 귀인은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는 마치 전쟁에 나아가는 용사와 같은데 이 귀인들의 멸시를 쏟으신다. 그동안 받았던 존경을 빼앗게 되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 이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이 이 허리에 띠를 매추고 힘을 딱 줘야 되는데 그 띠를 풀어버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맥이 풀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각계각층에서 지혜롭다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무능한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을 보면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것들도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하시고 필요하시면 그것들을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감쪽같이 속여서 완전범죄를 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면 마치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듯이 그렇게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은 그 개인적인 사람의 인생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아주 흥왕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쪼그러들어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막 번성해서 막 그 나라를 막 널리 펴게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은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나라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고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되면 문제들이 하나하나 수습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제일 먼저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지도자들을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또 그들을 막 방황하게 만들고 마치 캄캄한 데서 더듬는 것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취한 사람이 막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주 번갈아가면서 자기의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남의 사정도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뜻도 우리가 모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냐.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나는 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욥기를 읽는지 아니면 욥의 친구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욥기를 읽는지에 따라서 아마 각각 느끼는 은혜는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그 실수와 잘못과 편협함, 고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는 내가 좀 나이가 좀 먹었다고 또 내가 좀 경륜이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의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다 맞는 것처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또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소리를 내고 또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고 또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면에 위축되어서 경제나 사회활동이나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방역과 모든 의료계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마음을 모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